2021년 10월 10일 주일 일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2장 2절 크게 외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 시간 깊어진 삶을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네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오늘 예배도 영광 받으시라고 1분 동안만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의 이름에 없이는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겸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장나고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주사 더욱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한 존재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43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부,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2절입니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신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아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마지막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젖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 나도록 주여 함께하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국은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하늘과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알게 하시며 오늘 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광명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주년 기념교회로 세우신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축복하시어 말씀 전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되어 주변 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무교회를 세우게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전파와 선을 이루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 재정, 장소,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도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로 어수선하는 이때에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과 공무원, 방역자, 봉사자 등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태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항상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능력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라겠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말라기 4장부터 마태복음 22장,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성경을 필사하고 싶은 분은 요즘에 성경이 없어도 노트에 한쪽은 성경이 있고 한쪽에는 긴 여백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성경을 쓸 수 있는 노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권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노트를 참조해서 성경을 쓰셔도 되게 은혜로울 것 같아요. 10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10월에 독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 날 주일날 교시위원회가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오후 3시에 장로님들 고시를 봅니다. 총 4분이 응시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2분, 안양 영림교회에서 2분이 그래서 4분이 고시를 보니까 기도해 주시고 10월 28일은 경기 중부노회가 오후 1시부터 6시에 있습니다. 저랑 우리 장건철 장로님, 이규영 장로님 3분이 참석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11월 14일은 우리 교회가 장로님이 2분 은퇴하고 2분이 임직합니다. 오후 2시에 안전하고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로 선출자 교육은 화요일날 오후 8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11월 9일날쯤 위드 코로나가 선언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해서 뭔가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일단은 백신 접종을 거의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1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거의 많은 것 같아요. 2차 접종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좀 남아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을 하늘처럼, 가을 바람처럼, 가을 공기처럼, 가을에 주시는 은혜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역경 가운데 믿음과 간증을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부유하며 건강하며 평안하며 돕고 섬기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붙들어 주시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 내전과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온 세계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소원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동서남북의 복으로, 영적이고 육적인 복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1월 14일에 두 분의 장로님이 은퇴하고 두 분의 장로님이 임직합니다. 은혜로운 행사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안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마이크 한쪽 좀 확인해 주세요. 한쪽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가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비파라는 악기를 아십니까? 오늘 비파로 찬양하는 걸 한번 볼 텐데,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을 함께 보고 오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후한에 광무제라는 사람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 밑에 경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경험은 본래 선비였는데 무관들이 칼을 쓰고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서 나도 좋은 장군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활 쏘기와 칼 쓰기와 말 타는 걸 연습해서 아주 훌륭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광무제가 어느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경험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냈습니다. 경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보를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장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경험 장군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장보라고 하는 적군의 군대가 너무 강한 겁니다. 쉽게 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이 경험이라는 장군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싸우다가 적이 쏜 화살에 다리가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고 고통이 옵니다. 그러자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님, 잠시 퇴각합시다. 우리 잠시 퇴각했다가 다음에 싸웁시다. 그러자 경험 장군이 말을 합니다. 야, 이런 정도 가지고 퇴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는가? 이런 정도 가지고 물러선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상에게 염려를 끼치겠는가?
아니다, 물러설 수 없다, 싸워라. 그 다리에 화살이 맞았는데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장보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주상 앞에 섰습니다. 광무제 앞에 섰는데 많은 신하들이 말합니다. 폐하, 경험장군은 다리에 화살을 맞았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서 장보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광무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장군, 항상 장군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군요.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뜻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유지경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유지경성. 제가 유지경성하면 밑에 글 읽으세요. 유지경성. 할렐루야. 다리에 화살이 맞아서 피를 흘리며 고통이 있어도 뜻을 세우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유지경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뜻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이룰 것이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요,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내 뜻은 뭐예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 뜻은 뭐예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슬픔을 깨트리는 거지요. 환희로 어려움들을 이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은 틈만 나면 쉬는 거예요. 내 뜻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 뜻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요. 이유가 있어도 기도하래요. 환경이 안 좋아도 기도하래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의 악조건을 넘어서 감사하래요. 자녀가 속상해도 감사하래요. 일이 안 돼도 감사하래요. 손해를 봐도 감사하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왜 위대한가요? 건물이 좋아서요? 유럽 가보세요. 화려한 건물 다 텅텅 비었어요. 교회가 왜 위대해요? 시설이 좋아서요? 유럽 가보세요. 으리으리해요. 예배자가 없어요. 교회가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유지경성의 믿음을 가져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유지경성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첫 번째, 구원을 이루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이루라.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직접 개척을 했잖아요. 유럽의 첫 교회예요. 빌립보성의 첫 교회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기도 첫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귀하고 아빠 엄마도 경험도 없고 아이도 처음이라 얼마나 힘들고 그렇지만 귀하잖아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이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하고 비슷하지요. 예수와 예수, 따라서 합시다. 예수와 예수. 히브리어가 예수아예요. 이름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잖아요. 히브리어로 예수와는 네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멘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쫓고 많은 군사들이 죽이려 해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 흔들리고, 손해보는 일이 오면 흔들리고, 나한테 조건이 유리해지지 않으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견고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은 늘 변하지요. 사람도 늘 변하지요. 우리 마음도 늘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 목회자가 소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명을 포기하게 돼 있어요. 소명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구원이란 말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구조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간증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잘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사실이에요. 우리 집사님 아들 결혼식에 명동에 갔는데 얼마나 문 닫은 가게가 많은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옛날 명동이 아니에요. 금싸라기 땅 명동이 아니더라고요. 썰렁한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조하시는 간증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되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랍과 과부가 마지막 통에 밀가루 한 움큼이 있을 때 이것 먹고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선지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완전 가난해요.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릇을 빌려와서 계속 붓는데 그릇마다 기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위기 때 간증이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 때 간증이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따라서 합시다. 번성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번성하니까 여러분 좋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프리카는 백신 접종률이 1%, 3%도 안 돼요. 우리는 벌써 2차 접종이 거의 60%까지 육박했어요. 무료로 놔주잖아요. 나라가 가난하면 되겠습니까? 나라가 빈궁하면 이런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겠냔 말이에요. 코로나도 문제지만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이 9억 명이랍니다. 77억 중. 우리는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번성한 축복. 교회도 똑같지 않나요? 교회가 가난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섬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게 목적이에요? 부자 돼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런 자랑이 세상 사람들의 자랑에게 통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 부자인데? 여러분 교회도 부유해야지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누고 섬기니까 부유해지잖아요. 가난하다고 가난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주머니들이 열리고 지갑들이 열리니까 더 부유해지더라니까요. 저는 지금 우리 노예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리라는 뜻도 있어요.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은 승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 아닌가요? 이 승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간증을 경험하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성도는 날마다 간증의 삶이 풍성해야 된다. 어떤 분을 만나서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씨를 뿌리니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구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가 있지요. 이미지 하나 볼까요? 구원의 3단계, 처음을 칭의라 그래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아이로 말하면 이제 막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끝인가요? 엄청난 과제들이 남아있잖아요. 씻겨야죠. 분유 먹여야죠. 기저귀 갈아줘야죠. 옷 입혀야죠. 때가 되면 이유식도 먹여야죠. 유치원 보내야죠. 칭의는 뭐냐? 이제 막 갓 태어난 거예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과정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구원을 이루라. 영적으로 성숙하라. 삶 속에서 간증을 많이 만들어내라.
하나님의 번성을 맛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주역이 되라. 할렐루야. 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 끝납니까?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광야는 통과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데를 잘 통과해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통과하느냐,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지를 못해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한두 가지예요. 만약에 방해물 때문에 뭘 못한다, 유지경성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겼어요, 극복했어요, 뛰어넘었어요, 정복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저는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3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3구 교회. 첫째가 뭐냐? 구원이에요. 교회는 구원.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만약 교회가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역을 섬기는 걸로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구원의 본질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서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부모가 왜 훌륭합니까? 자기도 서지만 자녀도 세우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야죠. 제가 2주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구로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성경 공부해 준 거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예배 중간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자기 입으로 한 얘기예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중간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출발도 없고 마침도 없고 알파도 없고 오메가도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다른 사람도 좀 구원해 보세요. 그런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대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 초보구나, 유아기구나, 아, 어리구나. 교회는 여러분 구조대입니다. 구조대. 레스큐 팀 구조대, 산악 구조대, 해양 구조대. 구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충청남도는요, 병원선이 있더라고요. 섬들이 하도 많으니까 배가 아예 그냥 병원이 종합병원이에요. 그 배가 가면 섬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한 달에 한 번 유일하게 병원 배를 갈 수 있는 날이니까. 그 배가 이 한 그릇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크니까 진흙벌이에 갇힐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대놓고 작은 소형 보트로 실어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섬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누리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구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이 아니잖아요. 구조선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원을 이루라. 따라서 합시다. 소원을 이루라.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내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만약 존재가 마귀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 교회는 다니는데 내 안에서 누가 나를 움직이느냐? 마귀가 나를 움직여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의 주인이냔 말이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겉으로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냐? 마귀가 있어요.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 팔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왜? 겉은 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속은 뭐예요? 속사람은 마귀의 제자야. 여러분 안에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말 그대로 그냥 인간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욕심하고 소원은 다른 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잖아요. 그런데 소원이 잉태되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욕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다고 갖게 됩니까? 소유한다고 다 내 겁니까? 돈 벌었다고 내가 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선배 목사님, 59세 된 선배 목사님 장례식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멀쩡하셨는데. 노회장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장례식 가서 마음을 가다듬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어떤 소원이 있나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새끼 먹으면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나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은가요? 저는 목사님이지만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워라. 라오스 라콰이 교회나 캄보디아 깜보 난산 광명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목교회도 돈이 있어야 세울 것 같지요? 아니요, 방법은 엄청 많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평등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하신 뜻이 뭘까? 교회가 건강해져라. 교회가 건강해져라. 엄청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개인의 소원이 끝났나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았어요. 요셉을 통하여 굶주린 세계가 구원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억압과 눌린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원을 이루라.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여러분 안에 생명나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생명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뭐죠? 소망이 없어요. 네.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 세대도 소망이 없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가장 큰 시장이 꿈 시장이에요. 여러분, 가장 원대한 시장이 꿈 시장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꿈을 파는 시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꿈을 주고 계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사막나무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소망이 없거든요. 소망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발견하지도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에 소원만 가지니까 뭐냐? 비교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미래도 깜깜한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시편 3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요.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학교에서 나눗셈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2 나누기 2는 1이라고 가르쳐요. 그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눗셈이에요. 그런데요, 슬픔의 나눗셈은요, 2 나누기 2는 뭐냐? 0이에요. 그게 슬픔의 나눗셈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나눗셈은 먼저 아세요? 2 나누기 2는 4예요. 나눗셈이 달라요. 우리는 복음의 나눗셈을 갖고 있죠.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 더 세 번째로 따라잡시다. 기쁨을 이루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한다 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 내 앞에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내 인생의 종말이 앞두고 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의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제물이 되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겠어. 대단한 믿음이지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기쁨의 그릇이 커요. 기쁨의 내용이 심오해요. 기쁨의 범위가 넓어요. 기쁨을 이루래요. 기쁨을 만들래요. 기쁨을 생산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파괴하는 사람이 있고 생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기쁨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기쁨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이루래요. 기쁨을 이루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다.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파채 위속 슬픔을 기쁨으로 깨트려 버려라. 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박살내버려라. 그게 빌립보서의 주제잖아요. 어느 병원에 폐암 말기 환자하고 허리 디스크로 수술한 사람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폐암 말기가 있는 사람은 바로 창가 옆에 있고 허리 디스크로 누워있는 사람은 그 옆에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누워있는 수술한 사람은 이게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폐암 말기 환자는 하루에 1시간씩 일어서서 창문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허리 디스크 환자가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창가에 밖에 뭐가 보입니까? 예,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위에 백조와 철새들이 헤엄을 치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 주변을 거닐고 있고요. 꽃이 만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디스크 환자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걸 보고 구경을 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야, 저 사람 빨리 죽어서 내가 저 옆자리 갔으면 좋겠다. 며칠 후에 이 폐암 환자가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이 폐암 환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비워져서 이 디스크 환자가 옆자리로 창가 옆으로 옮겨갔어요. 야, 이제 호숫가, 백조, 철새, 꽃과 사람들이 거니는 걸 내가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몸을 일으켜가지고 창가를 딱 내다봤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창가에 보이는 것은 회색 단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폐암 환자는 디스크 환자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십니까? 이런 기쁨을 창조적인 기쁨이라. 창조적인 기쁨. 그러자 허리 디스크 환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빨리 죽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지경성의 믿음을 가져라.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분 소원을 이루시고 기쁨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지경성의 믿음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구원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영희 집사님과 이정 집사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양영희 집사님과 이정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과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능의 발로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구원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